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모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쓰는 용어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강한 자들, 어제와 그저께 함께 보신 그 14장 말씀에서부터 자신을 강한 자의 위치에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약한 자를 잘 대하고 약한 자를 이렇게 대해라 라고 어제 14장 말씀과 오늘 15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출석을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한다면 아마도 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가 약한 자인지 강한 자인지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서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강한 자들로 하여금 다른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을 저희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다면 그가 약한 자이고 그런 그를 잘 대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어제 함께 살펴본 14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서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서 삶의 작은 일들 그리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약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어찌 보면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함께 살펴볼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 담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부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떠한 약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말로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삶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 14장에서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그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을 통하여서 거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약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서로가 담당해주고 감당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담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로 인내하고 서로 지탱하고 또 참고 같이 짐을 짊어지고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약점을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맡은 바 짐을 감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다른 형제자매들, 어떻게 보면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약점들을 서로 짊어지고 가라, 담당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도다. 남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명령형으로서 담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로마서 8장 그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본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옆에 있는 지체들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약점들을 담당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인내로 저희들을 보살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시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을 받아서 옆 사람의 약점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살아간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저도 또한 연약한 자이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이 말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고요. 또 잘 지나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기억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마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린 일도 아마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상황들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럴 때마다 조용히 저의 약점을 짊어져 주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우리교회에 온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 жил머지고 가려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나 신학생으로 살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 신학교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 이러면서 떠넘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가는 것이 교회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지체의 약점들을 담당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앞부분을 보실 텐데 우리가 각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즉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웃의 기쁨,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2절 후반부부터 나머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요.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리라 라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탱해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세워주고 서로의 약점도 담당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붙들어주고 지탱할 때에 우리가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은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는 것이란 사실 이렇게 말씀은 쉽게 드리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이웃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쁨,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셨더라면 아마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기쁨이 아닌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생각하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실 텐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때로는 인내로 가르쳐 주시고 인내로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종 목표는 6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음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몸된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약점들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열방까지 품는 그런 마음,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간의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마도 입으로 비판하고 서로의 약점들을 책잡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에게도 구원자 되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들,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동시에 그분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실 텐데, 이방인들과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인가 동시에 열방들을 사랑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제 눈에도 옆 사람들의 약점이 보이고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싶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나의 삶에서는 계속 남을 거치게 하고 그런 삶들이 계속되는 게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본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동시에 헬라인에게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세 가지 소망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영광 돌리고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며 나아가시는 그 소망이 넘쳐나는 충만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안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